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이 받는 축복. 아론이 받은 축복. 아론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론이 받은 축복. 이걸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받은 축복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로 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누구의 형이죠? 육신으로 볼 때 누구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갈 길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처럼 그들의 율법이 되어진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인정이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나가는 거고 복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대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구약의 율법을 말씀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 10가지인데 10가지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두 가지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람 사랑하는 어떻게 하라고?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사람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없어. 복음을 믿을 수 없어. 복음도 믿을 수가 없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그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어져.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는다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설명을 이제 아론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론을 설명하려고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론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아론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우리가 그 이후로 보아는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세웠던 누구죠?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1인자입니다. 그럼 그 밑에 2인자가 있어요. 2인자가 누구죠? 갈렙이에요. 우리 갈렙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여호수아는 생각 안 하고 갈렙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갈렙을 생각하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쭉쭉 말씀에 띄워라.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안돈하고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2정탐꾼 보내서 쫙 탐지했던 땅 우리 이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했던 우리가 이 말씀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갈렙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거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 여호수아에 대한 불신이 있어. 그러면 갈렙이 따라갔겠습니까? 함께 동참했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겠습니까? 10사람 같이 똑같이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느냐? 여호수아를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고 여호수아가 가서 선포한 거 그 말을 여호수아가 설명할 수 있었지만 갈렙이 나가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건 조용하게 하는 이건 저기다. 개혁과 정판이다. 개혁파는 안돈시켜 가로되 안돈시켜 조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갈렙이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12정탐꾼에게 줬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를 세웠단 말이에요. 후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 곧 모세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존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지금도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감동 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이미 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에 앞서지 않고 월권하지 않고 2인자로 철저하게 갔어요. 그렇죠?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교단에 총회장 목사님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린 2인자다. 2인자는 총알이 날라오면 나가서 대신 맞을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 우리 세 사람 목사가 항상 우리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대신 우리 총알이 맞는 게 총회장 목사님 직접 나가셔서 하세요. 교단에 어려운 일이 있다. 당신이 직접 나가서 다 해결하고 다 맞받아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2인자 된 사람들은 총회장 목사님 메시지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없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정파가 갈라지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데는 자꾸 갈라져 나가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건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자. 또 그게 아멘.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자. 왜?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14장 24절. 14장 24절.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 자손에게 복 주신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자손 몇 대까지 복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할 행동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고 심각한 겁니다. 나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을 보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을 끼쳐야지. 여러분 복 아닌 걸 끼치면 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자. 후손들을 바라보자.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맞죠? 네, 맞죠? 갈렙 한 사람의 시인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을 그 땅으로 들이신다 그랬어요. 12정탐꾼이 갔던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말씀. 14장 38절. 오케이.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지만 13장 후반절과 14장, 특별히 1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그 땅이 갈라지고 족속이 들어가서 땅 속에 그냥 매몰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대재앙이 일어나요. 그게 38절이지만 3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2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 그러니까 12명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 즉 뭡니까? 10명은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대 함께 땅속에 매몰돼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말인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은 생각하지 말자. 믿음의 말만 생각하자. 믿음의 말만 내가 시인하고 살자. 아닌 건 생각하지 말자. 아주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그래 가야 돼요. 입에 아주 입안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스스로 억제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가 없다.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후손들을 생각하면 절대 우리가 막말을 할 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막말 쌍스럽게 하는 사람 많아요. 아주 쌍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많잖아요. 아주 천박스럽게 진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 아예 그냥 이렇게 떨어질 사람들이고 올라갈 사람들이야. 아멘. 우리 올라갈 사람들. 그러니까 달라야 돼. 올라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달라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생각하고 있는 아론에 대해서입니다. 아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지 아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에요? 4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고 메신저로 보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너 뭐 들었니?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있니?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앞으로 던져봐라. 모세가 던졌어. 근데 그 모세가 뭐가 됐느냐? 뱀이 됐어. 뱀이 됐어요. 독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 아니에요. 이쪽 지역의 뱀은요, 우리 코브라라고 아십니까? 길게 자라면 6m, 7m까지 자라요. 코브라. 독성이, 맹독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딱 물렸다면 그냥 죽어버려요. 독사에 물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맹독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쪽 지역은 이렇습니다. 코브라가 살고 있는, 코브라가 활동하는 거예요. 아주 독사 중에 최고의 독사가 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코브라로 된 거예요. 지팡이가 코브라가 됐어. 그 다음에 그걸 잡으라 그러니까 코브라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거 잡았다면 휙 돌아가지고 물 텐데 어떻게 잡냐고요. 그래도 꼬리를 그걸 뱀을 잡아라 그러니까 꼬리를 가서 살짝 잡았어. 그 잡으니까 이게 뭐가 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집인데 내 손 있지? 내 손을 더 품에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교당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됐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문둥병. 순간 문둥병이 되니까 그 문둥병이 된 그걸 다시 품 안에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빼니까 여전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쓰고 그 문무 백관들 앞에서 하수의 물을 퍼가지고 길에 뿌려봐라. 육지에 뿌리라는데 그 육지가 다른 겁니까? 길 아니에요? 땅 위에 갖다 퍼부어봐라. 그게 뭐가 되냐? 피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 세 가지를 13절까지 행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14절 말씀에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전 입이 두둔하고 뻣뻣해서요 말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부터 보내시고 전 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자 내가 너를 쓰는 건데 내가 그렇게 자신 없으면 말 잘한 내 형 내가 붙여줄게. 그 말입니다. 15절 가서 보자.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하여 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6절 17절 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그렇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아론은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셨던 선지자의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옆에서 돕는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 집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은실이 집사처럼 집사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론의 역할이야. 그냥 모세 옆에 있기만 해. 내가 모세를 쓸 텐데 모세를 사용할 텐데 저렇게 자신 없어 하니까 너는 옆에 가서 있기만 해. 그 말이 이 본문 뜻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가 있기만 해. 아까 누구처럼 여호수아 앞에 누구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 옆에 갈렙처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갈렙가 그래서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죠. 12사람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10사람 죽고 2사람 사는 생존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론도 너 옆에 가서 있기만 해. 거요. 내가 모세를 쓸 텐데 넌 옆에 가서 있기만 해. 여러분 협력자도 좋은 협력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협력자도 좋은 협력자로 돼야 돼. 반기를 들거나 옆에서 속삭속삭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긴 성소고 여긴 지성소예요. 여긴 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오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휘장 뒤에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도 아니야. 대제사장. 순차적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자들만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속죄의 회개 기도를 하는 그 직분을 갖고 들어가 합니다. 만약에 그라도 죄가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만큼 아주 엄격한 자리, 거룩한 자리예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시작. 금향로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랬어요. 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담습니다. 세 가지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만나.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돌비 언약의 돌비석이라 이 말이에요. 이 돌비석은 뭐예요? 십계명.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돌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들어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넣고 이 언약궤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이 맡은 자들이 레위 지파만 하지 그 이외 사람들은 절대 허락을 안 해요. 그 이외 사람들 가서 잡기만 해도 급사하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가. 그것도 뽑아 세운 사람들만. 이만큼 엄격하게 당신은 엄격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엄격하게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죄를 지지 않는 의로운 그런 사람들만 오게 해가지고 늘 속죄죄로 말미암아 생활이 된 그런 자, 오늘날로만 회개가 생활이 된 그런 자들만 와서 이 언약궤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모세의 쌍난 지팡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모세 지팡이도 아니고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일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일까?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왜 아론일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과 단판지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인데 그가 들었던 지팡이가 아니고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일까? 이게 궁금증 생기잖아요. 자, 그 말씀은 어디 되냐?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바로 앞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가서 행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굴복하라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박사들과 여기 박수, 술객들입니다. 술객. 그런 사람들 다 오게 해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팡이가. 근데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됐다. 코브라가 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됐다? 코브라가 됐고 뱀이 됐고 그 뱀이 어떻게 했다? 다른 뱀들을 싹 다 잡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신들이나 그 어떤 신들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진 신이지 만든 신이지 만들어진 신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신 말 그대로 추상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신으로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진짜 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진 신은 뭐냐? 하나님 스스로 만든 신, 스스로 만들어서 세워지신 하나님, 이분만이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론이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뭐가 됐다? 뱀이 됐고 그 뱀이 술사와 술객들이 모든 뱀들을 싹 다 잡아먹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론의 지팡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돌아가 보면 아론의 지팡이도 있지만 이 지팡이 누구냐? 사실 모세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걸 아론이 가서 던진 거예요. 그걸 받아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해도 그 믿음의 말이 자기 거 아니라 한다 할때라도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서 그걸 내뱉으면 그것이 내게 복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라도 나를 축복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지만 아론이 그걸 대신 들고 그걸 던졌더니 뱀이 돼서 코브라가 되어서 술객들이 던졌던 애굽에 있던 모든 술객들, 왕이 바로가 뽑아 세웠던 술객들 대표자들이 왔는데 그 모든 뱀들을 잡아서 먹어치웠다는 거, 이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 쌍난 지팡이,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율법의 대명사이며 그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선포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 지팡이라고 해야 되고, 자, 아까 내가 띄워줬지? 그거 한번 띄워볼래? 오케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비에 돌비.
성경에 돌비라 그래서 제가 돌 비석이 돌로 만든 비석이다 그 말이에요. 비석은 돌로 만들지 다른 걸로 안 만들잖아요. 비석입니다. 언약의 비석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나 오늘날 이걸 재해석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안에 우리가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흔적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 수없는 이적과 기적, 표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내 삶에 나를 통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은혜의 흔적으로 남는 겁니다. 이건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이걸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아플 권리가 없다. 우리는 가난해할 권리도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권리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건 구약입니다. 신약에 복음으로 와서 줬을 때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못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말씀과 성령님과 은혜의 힘,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걸 우리 심령 안에 갖고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 23장 19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는 바른 길, 바를 정자의 길로자예요. 바른 길이란 말, 바른 길. 마음을 잘 써야 돼. 바른 길로 가야 돼. 바른 길. 빼딱하면 안 돼.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아주 상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주 너무 싫어. 대변하기도 싫어. 그냥 외면해버려. 왜? 대변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해봐야 끝이 안 나. 아예 피해버리는 게 나아. 외면해버리는 게 나아. 그만큼 천박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로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십시다. 정로로 고정해놓고 나가십시다. 그게 뭐냐? 내 아들아 너는 뭘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르게 행하라. 바르게 삐딱하지 말자 그 말이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요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난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나는 가겠다. 말씀 아닌 건 생각도 안 하고 가지도 않겠다. 마음속에 정하고 그리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에 대한 실수도 없고 행위에 대한 볼상사나운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존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일날은 주일날이죠. 그리고 월요일날 무슨 날이죠? 성탄 예배 드려야 돼. 성탄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쌀을 대고 여전도에서 그걸 떡을 가래떡 만들어 가지고 떡국 끓여 먹는 걸로 이제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뭔 돈을 내놓아야 할까? 떡을 했대. 떡 40kg 했다며. 그거 말고 떡을 해서 교회 주변과 우리 이사 왔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걸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는 걸 해야 이렇게 전파해야지 않겠냐. 그래 좋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줄려니까 40만 원. 야 무슨 떡값이 40만 원이나 되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더 작게 해가지고 25만 원만 내놓으래. 그래서 아까 주었어요. 떡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니까 교회 주변에 사람들 나눠주고 우리 집 주변에 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 좀 나눠주고 그 아는 지인들 나눠줘서
교회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 왜?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아멘. 아멘. 주면서 증거하십시다. 맨입시 있으면요, 그 부모의 자식도 싫어하고 그런 자식도 부모가 싫어해. 주면서 해야지. 그래도 뭐니 사랑은 이거야. 이거.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용돈을 내놓고 사랑한다 해야지 맨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성립이 되냐고. 그래 안 그래? 맞지요? 인상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면 내놓으면서 해야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절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 10,000원짜리도 내놓으면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돈 되는 대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놓으면 어머니 마음속엔 받아도 그래 너무 좋다. 나중에 서희한테 다시 줄 망정 얼마나 좋냐고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맞지 그럼 맞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면 그런 거죠. 맨입으로 절대 하면 안 돼. 주면서 해야 돼. 주면서 증거해야 돼요. 주면서. 할렐루야. 아멘.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네 마음을 정로로 네 스스로가 인도해. 정로로 고정시키라고 말이에요. 삐딱하게 고정시키지 말고 정로로 고정시키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빼딱한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이마살찌 부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추월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뒤에서 협력자로 옆에 서 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맞습니다, 아멘처럼 맞습니다, 찬동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복을 받을 때 그 자손이 그 땅을 얻는 자손에게 복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삼으신 거예요. 12 정탐꾼이 다 죽는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딱 살리시는,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그 복을 받았다 그 말이야. 그것처럼 아론도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내 동생들도 오빠를, 어디가 오빠냐, 오빠가 목사님이지. 내 매제들한테도 오빠가 형님 아니야, 형님 절대 아니야. 형님 목사님이라고. 그 전부 다 목사님이야. 뭐 내 사촌들까지 그냥 다 목사님이야. 다 목사님이라고 다 불러. 어머니가 그냥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전 그랬어요. 처갓집 가도요, 우리 처갓집 우리 형제들이 사남매. 큰 사람이 큰 동서가 장로요. 어머니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 집에 다 모이라 그러면 사남매가 다 모였어. 화곡동 어머니 집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방석 2개를 딱 놔요. 우리 처남댁이 방석 2개를 딱 놔. 하나는 당신 어머니 거, 하나는 내 거야. 난 막내입니다. 막내. 사형제 중에 막내 사위야 그것도. 근데 첫째 사위인 아들도 장로가 앉지 않고, 아들 장로도 앉지 않고, 막내 사위인 목사가 그 옆에 딱 앉아. 두 자리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건 대우를 받아서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하니까 내가 예배 인도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장로도 다 아멘. 권사님이었던 우리 어머니도 아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무조건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갈렙처럼 복을 받고, 누구처럼? 아론처럼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복 받으십시다. 빼딱한 분 안 계시는 겁니다. 정도로 행하시는 분만 계십시다. 그래야 복 받아. 그래야 복 받아. 할렐루야. 아멘. 다시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주일 예배로 드리시고, 그리고 월요일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날 다 모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아동부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걸 설교 끝난 다음에 바로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30일인데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저녁에 나와서 송구의 영신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일날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지도 말게 하시었고 말씀을 벗어나지도 말게 하시었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었고 예배에 나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때 완벽하게 거룩함을 가져서 훗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천국 잔치하는 귀한 역사가 모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벽히 닮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하게 닮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같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영광 돌리십니다. 감사합니다.